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던 날 그것과 그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그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며 지파의 지도자들이고 계수된 자들의 감독들이 나와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으니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로 지도자 2명의 수레 하나씩 지도자 1명의 소 1마리씩이었으며 그들이 성막 앞으로 그것들을 가져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는 방법적인 규례를 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규례를 주었고 이제는 그 규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드린 예물의 내용들이 7장에 전부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회막에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한 종류 그리고 분량 이걸 지금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예물이 가져다주는 그런 그 의미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구약 때는 실제적으로 구약에는 실제로 예물 이게 이제 거룩히 구별하는 성별의 방법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짓는 성별의 방법이 구약에서는 예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드려야 되는 그 짐승들, 그 다음에 곡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금은 이런 돈 가치가 되는 것들 이걸 이제 구약 시대 때 갖고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그 제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방식이죠. 드리는 그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이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판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빠짐없이 모든 지파가 다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든 지파가 예물을 드리고 그에 상응하는 규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만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중에서 그 예물을 드린다는 것,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바로 제물을 그대로 가시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물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 제물의 모델이 뭔가 짐승 잡아서 가죽으로 아담의 수치, 부끄러움, 죄를 다 덮어주신 것. 그것이 예물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례, 제사 규례를 통해서 결국은 예물이 쓰이는 용도는 뭔가 백성들에 대한 죄 용서함을 얻게 해주는 거죠. 죄 있는 자는 거룩한 자가 못 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 때는 그 제사를 위해서 바로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그 예물의 표본을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아벨은 바로 그냥 본인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명시된 성문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예물을 드리게 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이 방법. 이게 모형적이며 실태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이런 의식만 가지고도 자기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뭔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몸을 아예 그냥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지파를 뭐해서 대표로 해서 당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속죄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해서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거나 그 죄에 따른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약적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서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얻도록 해주신 그리스도의 제사의 효능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자꾸 율법을 가입을 시켜서 어떻게 지난 6일 동안 죄 지은 것도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논법은 잘못된 방식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죄 용서함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도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고 그건 구약 때 하는 짓입니다. 회개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머리 풀고 머리 막 교회 들어와서 막 머리 풀고 막 밀가루 재 뒤집어 씌고 옷 찢고 막 피를 흘리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앉아가지고 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뭐 그래갖고는 용서 안 돼요. 하려면 제대로 구약 때처럼 제대로 기름도 덮어 쓰고 모욕 재배도 하고 새 옷도 입고 소 한 마리 갖고 오시란 말입니다. 주일날 오실 때. 그럼 제가 잡아드릴게. 앞집 아저씨한테 부탁하면 금방 잡아줘요. 죄물도 없이 와가지고 뭘 자꾸 죄 용서만 받겠다 그래요. 이거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지지. 지금 우리는 정말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한 주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정말 드러나는 것은 나의 본성밖에 없고 어리석은 욕망밖에 없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서 이 모든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섭리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거 정도는 하셔야지. 예? 너무 막 자연스럽게 뛰노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루 저녁이나 아침에 눈을 뜨거나 하루에 한 번이나 아니면 3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3일 예배 드리는 모양이죠. 우리는 이제 아예 일주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뭐가 넘쳐요? 감사함이 넘치지.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함이 생기지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감사함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역사 해석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제일 먼저 차이 나는 것이 뭔가? 감사 반대가 뭐예요? 불만, 불평이죠. 불신앙이에요, 이건. 이유불문하고 불신앙이죠. 자꾸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정말 역사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역사 해석이 되지 않고 자신의 주제 파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에 불만과 불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불행한 사람이고 이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부족해도 한 달에 수입이 좀 작아도 지혜자, 의롭다함을 힘입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고 사는 자라면은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터득하는 거, 그게 지혜로 말미암은 우리 오전에 공부한 뭐예요?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 성도의 생활이란 뭔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전 영역에서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젖고 지고 있고 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확증, 확인 작업에 의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 그게 믿음의 생활이죠. 그게 가능해지니까 점점점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에녹처럼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상기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자꾸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태도와 행동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7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드리는 그런 연보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 드리는 연보는 공평케 하기 위한 것,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한 가치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운영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는 게 연보이고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구별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어지는 구약적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은 교회 나오면서 무슨 예물 바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교회 나올 때 뭐 나올 때마다 날마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기 위해서 교회 보존도 건물 보존이 아니에요. 근본은 진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보존하고 개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많이 버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 따라 많이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 따라 적게 하고 해나가면서 서로가 공동 유익을 위해서 진리라고 하는 그 중심점을 향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연보를 하는 것이지
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연보한다거나 복 받기 위해서 연보한다거나 예물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 7장에 나와 있는 그 예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함을 얻게 하기 위한 모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8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7장도 또 길죠. 89절까지 있어요. 88절에 보니까 이제 화목제 제물로 드린 가축들은 숫소 24마리, 수양 60마리, 수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60마리. 당장 우리는 예배당 넓혀야 돼요. 소 60마리에 갖다 놔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드린 봉헌 예물이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 그분은 여호와지요.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곧 속죄판 위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모세가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이 언약판이죠. 언약궤. 언약궤 요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구약 때는 모형적으로 증거해 준 거니까 이 앞에 모세가 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규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고 하는 사실, 이 규례와 예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을 모세에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레위인들의 봉사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 가르쳐주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주어졌으면은 이제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봉사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는 봉사 규례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일러라. 너는 등불을 켤 때 7 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하시니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대 앞을 비추도록 등잔을 올려놓았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밑판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형에 따라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예?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일단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았죠. 짐승을 잡았으면은 여기 이제 지성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궤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야 이제 진짜 재용서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막이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삼겹으로 만들어 놓은 카텐이죠. 그런 장막을 딱 쳐서 구별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등대가 있고 분향하는 그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 제사장은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피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여기는 지금 뭐로 다 천을 해놓은 거예요. 가죽을 삼겹으로 해가지고는 물속 가죽 해가 삼겹으로 해서 꽉 덮어놔서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문이 없으니까는 깜깜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이 어두컴컴한 이 성소 안을 뭐 하는 거예요? 환하게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야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게 빛이에요. 우리는 지금 똑같이 본다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팔공산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팔공산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지금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건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본다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물을 보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시각이야 다 있지요. 맹인이 아닌다며요. 그러나 진정한 시력과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 세상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어저께 저녁에 엔돌핀 많이 섭취들 하셨죠? 공격은 우리가 먼저 당했잖아요. 참, 무슨 공 이름이 뭐더라? 잡을라라나, 이름도 이상하던데. 그 공이 춤춘다 그러잖아요. 골키퍼가 보면서도 잘 못 잡잖아요. 그 공에 날아가는 방향. 아니, 어저께 그리스가 먼저 슛을 쳐가지고 그리스 공이 골대로 먼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도 한 골 먹으면 이것도 몸이 굳어져가고 못하잖아요. 근데 불과 1, 2분 사이에 상대편 골 안 들어가게 하고 우리 골을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그건 물론 이제 현상적인 과정에서는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을 알리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전 세계에. 정말 우리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는 거, 그건 기적이에요. 월드컵에 출전한다는 것도, 그저께 누가 강의를 합디다. 209개 회원국 중에서, 외우라 그래서 제가 외웠어요. 209개 회원국 중에서 32강에 든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32강에서 16강, 우리나라 4강까지 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랍니다. 우리나라 축구 클럽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손가락 안에 다 꼽아요. 근데 외국은 그냥 국기가 축구예요. 밥 먹고 축구만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한 사람이 연봉이 막 몇백억씩 되는 사람들, 우리나라 선수들 기껏해봐 2억, 3억짜리들.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거기 나가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뭐 하는 거예요? 자, 그게 홍보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복음을 위하여. 그 역사의 축은 항상 진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일반 계시 역사도 결국은 일반 계시 역사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지혜지요, 지혜. 어둠을 밝혀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흑암 가운데 무지몽매한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서 나아갈 길, 방향, 방식들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등불의 역할, 이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증거지요. 그래서 봉사를 할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속죄하는 제사 규례를 명하십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라. 그들이 이와 같이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 위에 뿌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몸 전체를 삭도로 밀게 하고 자기의 옷을 빨아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 후에 그들에게 숫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된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오게 하고 다른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하며 또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섬길 것이다. 레위인들이 숫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한 다음 그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서 레위인들을 속죄하고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 그들을 다 성별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부정타지 않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은 효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속죄하게 해서 정결시켜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섬기게 할 것.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모형적인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정결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은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죄를 다 안수받아 뒤집어 쓴 다음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그 중보사역을 하시는 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약속이지요. 그래서 14절로 19절 말씀에서는 레위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이렇게 하여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드려라. 그 후에야 레위인이 회막에서 섬기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이는 그들이 레위 자손 중 모든 모태에서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게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레위인들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취한 거예요. 첫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죠. 그렇게 구별시켜서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성전에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17절 또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첫 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회막에 이를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을 백성 중에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해서 취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봉사해 주실 것에 대한 계시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그래요?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계시는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증거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셨던 모든 것을 레위인에게 시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레위인들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의 옷을 빨았으며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같이 여호와 앞에서 드리고 또 그들을 속죄하여 정결케 하였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정결케 하는 방법은 굉장히 이것이 보면 요즘으로 생각하면 참 유치한 방법이에요. 옷 빨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흔들듯이 사람도 흔들어야 되고 기름 붓고 모욕시키고 그렇게 해서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모형이며 그림자지요.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이제 회중들 보는 앞에서 깨끗한 의식을 거행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는 섭리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줍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레위인에 관한 것이다. 25세 이상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으나 50세부터는 그 일을 하는 것에서 물러나고 더 이상 봉사하지 마라. 다만 그들이 회막에서 자기들이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일하는 기간도 25세에서 몇 세까지? 49세까지 왕성한 활동이지요. 이거 만약에 구약 그대로 적용하려면은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은퇴를 몇 살까지 해야 돼요? 49살까지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이건 전부 다 모형이지요, 모형.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가장 왕성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33세 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완전한 봉사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50세 이상은 직접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자들을 감독하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택자들을 대신해서 영원한 성전에서 봉사하실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모형이며 증거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불을 밝히는 것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대표가 되어 회목에서 봉사하는 것도 택자들의 대표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에서 봉사하실 때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그림자이고,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고, 레위인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재앙을 모면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저주를 모면하게 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백성들이 함께 섬기게 되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지체가 움직여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교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자꾸 이제 이 종교의 본질을 명령으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종교란 뭔가? 신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 이걸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한번 TV 방송을 보니까 대구의 유명한 교회죠. 뭐 저기 어디야? 대구 시내 반영홀에 있는 유명한 교회. 그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인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걸 직접 들었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지진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700만인데 700만도 다 순종 안 해요. 700만 분의 1도 순종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지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역으로 생각은 못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약한 게 조상 귀신이 붙어있네? 그 말에 움찔한다니까요. 똑같은 겁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봐라. 요업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해서 그러면은 집에 그렇게 막 온 집이 막 풍기박살이 납니까? 요업을 소개할 때 1장에서 뭐라고 소개해요? 동방의 의인일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해줄 정도로 신앙심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집이 어떻게 돼요? 재물을 다 잊어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다 죽고 아내가 뛰쳐나가고 본인은 병들고 욥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온 거예요?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너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겁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사업 안 되는 것이 순종 안 해서 사업이 안 됩니까? 재벌들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들 하나님 말씀 깨닫고 여호와 의지하며 사는 재벌들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다 재벌들 지금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순종 안 해도 잘 사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일부분적인 얘기만 하는 거. 종교란 뭔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종교에 대한 정의로 지금 내려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응하는, 응답하는, 순응하는 이런 이원화된 도식에 의해서 명령자, 순종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딱 무슨 상대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오전에 믿음이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명령 언약이지요. 그 언약을 누가 이루셔요? 당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언약을 당신이 이루어서 그걸 뭐 하게 하니까? 깨달아, 느껴, 결단하게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사사들이 전략적으로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니까 성 무너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성을 도는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가 이런 원리 하나님께서 깨달아 느껴 결단케 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하니까 그 깨달음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오고 그게 감동 아니에요, 감동. 깨달아 느끼고 맞아.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의 결단, 의지가 발동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말하는 인격적인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지만 발동하면은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이 강한 사람, 주관이 강한 사람.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면 고집이 줄어들고 주관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기 주관, 자기 의지, 자기 고집만 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면은 기껏 해봐야 자기 경험에 의한 이성, 아니면 상상에 의한 이성, 그거 지적작용이죠. 그런 지성적인 것만 발달해가지고 자꾸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아무리 똑똑한 지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 만물 이면에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가 주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야만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확인과 확증이 주어져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느끼고 결단하는 믿음의 행위가 연출되게 된다. 이걸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 잘 들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더라니까. 성경책 보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깨달음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미워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 미워하고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미워하는 그 순간 자기가 괴로운데 왜 미워하겠어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미움이 자꾸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알면은 왜 미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치가 터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관했다? 하나님이 주관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이 주관했다. 왜? 그게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시려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단하시려고. 그게 진짜 믿어지면은 상대방이 지금 미워지는 게 아니죠, 이제는.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지금 쓰이는 배역이다? 나를 위해 쓰이는 배역이구나. 해서 상대방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깨달음에 의해서 마음이 동해지니까 안 미워해서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성경에 미워하지 말라 그랬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위선이든지 아니면은 착각이든지. 본질,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 자체가 바뀌려면은, 마음이 바뀌려면은 깨달음이 없이는 마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로 다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는 다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그것대로만 지금 읽고 해결만 될 것 같으면은 다 천군 천사가 돼버렸지. 허연 수염 나가지고 이래 누가 뺨을 때려도 허허, 지갑을 빼가도 잘했구나. 오리를 가져가면 내가 십리를 가주마.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빨아서라도 내가 줄게. 쇼하면 살면 안 돼요.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명령에 순종을 해요. 내가 내 자유의지가 있어야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깨달음, 각성,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그 깨달음은 어떻게 이 한 가지를 여기서 다 말하겠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성경이 다 그 깨달음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순서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성경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보셔야 알지. 신관 나옵니다. 신관은 배꼽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보입니다. 이게 빛 아니에요. 빛.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감,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인생을 아니까 뭐가 보여요? 좀 더 넓게 역사가 보이는 거죠. 역사를 해석한다. 여러분 역사 전공하시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세계의 어떤 역사학자들도 역사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역사학자는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껏 해봐야 몇 년도에 무슨 사건, 몇 년도에 무슨 사건, 아니면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정도이지 그건 대단한 역사학자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그 시대에 그런 정치와 그런 경제와 그런 문화와 그런 사상들이 있었는지를 해석해낼 수 있는 역사학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왜 무슨 목적에 의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줄을 아니까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란 말입니다.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넓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가. 정치인들이 말로만 무슨 이제는 글로벌 시대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세계라고 하는 말만 쓰면 세계인가? 한동안 어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말만 세계화만 하면 세계화가 됩니까? 우리의 국력과 의식과 국민들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세계화가 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야 세계화가 되지. 근데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이 우주와 세계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계관이 보인다 이 말이죠. 최소한도로 지성인이라면은 이거 알아야 되죠. 인생과 역사와 세계에 대해서. 그래야만이 정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거 하려면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런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그 종교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구성된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내용들을 8장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9장으로부터 계속해서 6월절 절기 지키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앉고 일어섬, 되고 안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규례를 통해서도 더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형적으로 증거해 주었던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으로 성취된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케 되는 역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게 되는 단서가 되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심을 알고 인생이 무엇이며 역사가 무엇이며 세계가 무엇인 것을 한 번 더 깨달아 보면서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